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소돔 고모라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지요. 롯과 두 딸을 제외한 소돔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심판에 모두 멸망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롯의 사위 두 명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고 했을 때에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선언하셨듯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먼저는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성경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에서 만났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날이 분명히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2000년 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눈에 보이는 실체의 존재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다시 뵐 날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지 않더라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조상들이 갖던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우리는 인자가 우리 앞에 성경에서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들어 올렸던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주님을 직접 이 땅에서 보던,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육신의 장막을 끝으로 천국에 도착해서 주님을 뵙던, 혹은 지옥에 도착해서 주님을 뵙던,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목도하게 됩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그날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니 롯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을 결국 겪게 되지요. 두 사이가 죽고 자기의 아내가, 혹은 두 딸의 기준으로 보면 자신들의 엄마가 소금 기둥의 심판을 겪는 것, 혹은 자신의 남편, 자신의 사위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롯과 두 딸은 구원의 날이 되었고 소돔가에 살던 사람들은 멸망의 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그런 심판의 날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백성이든 지옥의 저주의 백성이든 우리는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서의 심판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연습을 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한없는 기쁨과 감격,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그 죄의 진노의 결과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아무리 꾸중 안 해도 내 안에 심령의 영혼이 고통을 하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 스스로 압니다. 아무리 미사역으로 자신의 죄를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우리의 영혼은 고통에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옥의 맛을 보게 됩니다.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이들이 이 땅에서 이별하게 될 때, 이런저런 이유로 감옥에 가는 것도 잠시의 이별이고, 혹은 사고 혹은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것도 이별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별의 슬픔은 큰 고통이 됩니다. 배우자의 죽음, 자녀의 죽음은 사람이 가지는 이 땅에서 받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 1, 2위를 다툴 만큼 이별은 큰 상처이지요. 그것도 심판의 아주 중요한 연습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도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 역시 우리의 지성이 감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함으로써 우리의 기도 안에도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고, 날마다 자신의 구원을 확증할 때도 그냥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언덕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늘 함께하지 않습니까? 지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땅의 수많은 고통은 이 땅에서 지옥을 잠시 연습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서 효녀로서 이렇게 인간의 예를 다하라는 그런 수준이 기독교의 효가 아니라, 그 효를 통해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면, 참 부모, 육신의 부모가 훌륭하긴 하지만은 우리 다 살다 보면 우리 부모님도 모순이 있고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죠. 그런 모순이 있고 조금은 부실한 면이 없지 않는 그 인간 부모를 공경해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 완전한 부모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효도한다면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는가. 육신의 연약한 부모도 자녀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한다면 조금도 연약하지 않는 사랑의 결정체이신, 사랑이라는 그 존재의 원형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이 땅에 주시는 모든 계명들은 하늘 하나님과의 관계, 천국과의 지옥과의 관계를 연습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피곤했을 때, 안식을 들어갔을 때 충분한 잠을 자고 나면 몸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육신의 안식도 이런 유익이 있다면 우리가 천국 것인가.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천국의 예고편인 면이 아주 강하죠. 그런 것처럼 천국과 지옥의 영광과 심판을 이 땅에서도 주님이 희노애락을 통해 조금씩 맛을 보여 주시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자 날주는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가졌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하려는 의지를 발현한다는 측면에서 심판은 우리의 삶에 아주 유용한 기제가 됩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진 곳이 싱가포르입니다. 중국과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 이 동남아 지역의 마약 범죄가 그래도 좀 보드랍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 중국 그리고 특별히 싱가포르는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극형입니다. 마약을 투약하는 것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마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언도되는 형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을 소지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갖는지 그 싱가포르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약의 유혹이 있고 할지라도 그 범죄의 결과가 너무도 심각한 것을 알기 때문에 싱가포르 자체가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조그만 나라, 이걸 나라라고 해야 될지도 모를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싱가포르가 동남아 지역의 최대 정유 국가입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이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정유 시설이 부족한 나라에 석유를 정제해서 보내고 동남아 지역의 경제 GDP 1위가 싱가포르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하여 질서를 지키는 것도 이 땅에서 일정한 유익을 준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싱가포르입니다. 이 땅에서도 제대로 된 권력, 이렇게 국민들을 이 혼란으로 빠뜨리고 국민 전체를 싸움박질로 만드는 이 못난 이 나라의 이 뿌리 깊은 이 사색 당파의 이 처참하기 짝이 없는 지도자답지 못한 지도자들의 날마다 텔레비전에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싸움박질을 가르치는 이런 저주를 받을 이런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국민들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신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런 거의 짐승과 같은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를 자기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인 아이들이 보게 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까지도 기대하지 않고 일반 동네 아줌마 수준만 되더라도 이렇지 않을 텐데 싶을 만큼 지도자다움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시달려 왔습니다. 국민들도 깊이 반성해야 되고 우리 교회 요셉 총무처럼 이 지도자를 기르려고 하지 않는 이런 슬픈 시대 앞에 있지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결과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벌써 망해도 한참 망했을 나라인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백성들이 지혜롭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말한다, 내가 네 앞에 나타난 날은 너는 심판의 날일 것이다, 구원받든지 심판받든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자가 나타난 날도 그러하다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이 말을 계속 담아두고 있습니다. 방금 30절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올라가셔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24절 읽읍시다. 누가복음 17장 24절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가 그러하리라.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래. 심판이죠. 물로 심판. 여튼간에 인자가 오는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우리가 노인 요양시설을 짓고 있죠. 이미 마음에서 짓고 있죠. 성도들이 함께 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마음속에서 출발했죠.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의 생의 마지막을 함께 하기를 바라고 짐짝 취급받지 않고
여사님들, 우리가 간병인, 요양보호사님들, 의료진들, 간호사들, 우리 해림 노인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의 마음으로 정말 자기 친엄마, 친정 엄마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돌보다가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존중받은 믿음 안에서 함께 하늘나라 가기를 바라서 우리는 우리 시설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 영혼이 우리 주님을 뵙는 날, 그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천국에 도착할지, 끔찍한 인자를 만나는 날, 그날은 너의 심판의 날이라고 할 때 그가 지옥 가는 것을 노인 요양시설도 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일도 유일한 구원의 길로 고백하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그것을 연습하는 날입니다. 영광의 심판, 천국의 기쁨, 은혜와 평강의 감사, 주로 인한 기쁨. 반대로 나의 죄와 하나님의 미워함을 기꺼이 만들어가는 불순종의 결과로 내 심령과 내 육체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심판을 봅니다. 사실은 육신이 약한 것도 심판의 작은 그림자들이죠. 몸이 아프고 병이 생기고 중병이 생긴 것이 지옥이란 뜻이 아니라 한계를 거는, 이 땅에서 이런 지옥의 티끌 하나 같지도 않는 육신의 병도 이렇게 고통스럽다면 마지막 날 지옥의 고통은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 같은 이런 이 땅의 한계는 지옥의 작은 그림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은 우리를 심판 곁에 두시는 것이죠. 오늘자 날주 나훔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나훔서 1장입니다. 우리 2절을 읽읍시다. 나훔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 하나님이 바뀔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복이란 말이 3번이나 저주와 진노가 여러 번 겹쳐서 나옵니다. 한 문장 안에. 나는 반드시 보복한다.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복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사랑의 결정체이십니다. 그것은 바꾸어 자기 아들을 죽인 죄에 대한 보복이십니다. 그게 왜 보복입니까?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온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우리 구주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저주의 표현입니다. 내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보이신 우리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설적이면서도 정직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자기 아들 예수, 하나님이신 성자 그리스도를 죽이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의 전조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죄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최악의 보복을 하셨습니다. 사단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사단은 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죽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를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더러운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데
성령을 회방하는 게 뭡니까?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죄를 해결하는 구원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 로드, 자기의 주님, 자기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복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은 죄에 대한 이글이글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정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보복한다, 보복한다, 보복한다고 오늘 보복하심을 3번이나 저주란 말을 여러 번 겹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목사라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50년 100년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노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그러실 리가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나는 반드시 보복한다. 하나님의 보복의 핵심은 죄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도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전능자로 존중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누가복음이든 나훔이든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오는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뵙든지 죽어서 주님을 뵙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오시는 날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천국으로 그 영광의 심판. 뭐 심판은 이 우리를 꼭 괴롭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치고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통지표를 나눠주는 날이 매 맞는 날입니다. 통지표를 나눠주는 날이 매 맞는 날인데 뭐 모두는 다 떨지 모르지만 우리 반에서 1등한 애는 신납니다. 걔는 매 대신에 우리 박수를 받으니까. 우리 다 걔도 심판이죠. 1등 판결을 났습니다. 걔는 말 그대로 기쁨이고 어떤 애는 뭐 반에서 전교 1등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조회하다가 걔 불러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것도 있고 반대로 또 저같이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는 또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이유는 권성징악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발현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에휴 다음에 조심해 하고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넘어가시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시건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길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하는데 무슨 수로 막습니까?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리고 이 땅에 서 있는 날 하나님의 보복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피하는 길은 이것입니다. 먼저 6절을 읽습니다. 나훔서 1장 오늘자 날주 나훔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불을 세게 던지셨는지 바위가 터진다는 거죠.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남이 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그건 두 번째고 내가 게으르게 목회하면 하나님이 쥐어 박으시겠지 이런 마음을 사랑과 함께 견지하는 게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시원찮게 믿으면 그 자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자신의 죄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밑에 내려와서 7절을 읽습니다. 7절입니다. 나홈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여튼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에게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천하 인류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 가지고 누구 한 명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있든 없든 그 죄 가진 그 모습 그대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마지막 날도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일서 2장을 읽습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절을 읽읍시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우리 2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심판의 재료인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요. 그러니까 제물을 아시죠?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마지막 날도 그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김영우 너에게 보복할 것이다,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이글이글거리시는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길이 없으니 나를 위하여 대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오늘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의 어린 양 제물이신 예수님을 쓱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시절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길은 어린 양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제물을 쓱 밀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제물을 죽이시고 내 죄 대신에 죽어야 될 나 대신에 얘를 죽이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주님이 그 제물의 피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염소 따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어린 양 한 마리를 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튼간에 여러분이 사는 길은 내가 반드시 보복하리라, 내가 반드시 보복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피하는 길은 여러분이 무슨 죄를 덜 짓고 착하게 살고 지금 그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티끌 같은 죄도 반드시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그러실 것이기 때문에 여튼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없는데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제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날마다 면목은 없고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늘 예수 제물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계속 밀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수 보시고 내 죄 대신에 이 예수를 잡으시고 이 예수를 죽이시고 내 죄 때문에 나는 뭐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눈만 뜨면 죄가 내 마음속에 늘 있는데 나는 뭐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보니까 나는 인간 안 될 거가 확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죄를 묻지 마시고 제발 이 제물 이 양에게 나한테 쏟을 죄를 다 쏟으시고 이 대신 대속해 주십시오 하고,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칠 때 우리는 죄에서 은혜의 해방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날마다 여러분 울고불고 기도한다면 왜 일어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안 되는 거 아는 것이죠. 열심히 내 정직하게 토론을 하겠는데 내가 뭐 여기서 울고불고 한다고 내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거의 쓰레기지, 쓰레기. 어린애들 뭐 길거리에서 주워와서 좋다고 하지만 부모 눈에는 그거 다 쓰레기야, 쓰레기. 우리가 뭐 울고불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다 쓰레기지, 쓰레기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직하게 토하라 그러니까 정직하게 토하기까지는 하는 거죠, 간절하게. 그렇지만 우리 알아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신 이유가 우리 기도 내용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란 거예요. 믿으시죠? 안 그러면 뭐 하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뭐 그냥 수식어예요? 그냥 의미도 없는데 붙이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 어린 양 보시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방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죄에 대해 보복하신다.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도 땅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28절을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님이 강림하시는 게 뭐 일명 그 휴거라고 말할 수도 있나요? 여튼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죠. 인자가 오는 날 심판하신다. 인자가 오는 날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계실 때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 눈앞에 오실 수도 있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뿐인 줄 믿음함. 아멘 해보십시오. 오늘도 누가복음이든 나훔서든 요한서신이든 뭐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심판하러 오신다. 너는 심판주인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날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방법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오늘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셨고, 예수에게 모든 죄를 묻겠다고 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날도 수많은 인간들이 심판받는 그날 나는 구원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처럼 변화 있는 우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죄와 심판을 기억하면서 그 결과 두려워 떨어, 그 결과 더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 붙잡는 동안 예수님 주신 은혜가 감격스러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심판과 구원을 교차적으로 경험하면서 생명력 있는 복된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시에는 어머니 기도회가 있으니
기도하실 어머님들은 함께 나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귀한 사명이요 거룩한 숙제인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